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지난주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한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가 가장 좋아하는 날씨는 흐린 날씨다. 밝고 밝은 날 사람들이 놀러 가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출석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 오는 날 불편해서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숫자가 줄기 때문에 목사가 가장 좋아하는 날씨는 흐린 날씨다 라는 말을 해놓고 제가 일주일 동안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왠지 여러분들 어디 놀러 가는 거를 되게 못 믿었게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또 비 오는 날 불편함을 무릅쓰고 나오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고약한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조금 후회가 되고 좀 여러분들한테 죄송했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업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 말씀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것이 목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목사를 정의 내릴 때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목사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목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목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십의 원리 가운데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창문과 거울의 원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리더십의 원리 가운데 창문과 거울의 원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될 때는 창문 앞으로 나아가고 잘 안 될 때는 거울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좋은 일이 많고 잘 될 때는 창문 앞으로 가고, 잘 안 되고 뭔가 일이 꼬이고 문제가 많아지면 거울 앞으로 가라는 리더십의 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잘 될 때는 창문 앞으로 가서 이 잘 되게끔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난주에 우리 교회 복음축제가 있었어요. 그 복음축제를 위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전도했죠.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 놀이시설과 아이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수고하셨어요. 음식하시고 부엌에서 주차장에서 또 계단에서 안전요원으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잘 될 때 리더가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문 앞에 서서 그렇게 하게끔 도와주었던 모든 구성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공을 돌리라는 게 바로 창문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울 앞으로 가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창문 앞에 가서 저 사람이 못해서 그래, 저 과장이 못해서 그래, 저 장로님이 못해서 그래, 저 권사님들이 잘못해서 그래가 아니라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남 탓하지 말고 내가 문제 있구나, 리더인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실수해서 그렇구나, 나 자신을 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저를 자랑하고 제가 인격이 많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성도님들의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더 나빠졌어요. 암이 전이됐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저는 죄송해요. 제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제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더 무릎 꿇지 않아서 그렇구나. 리더는 어떤 존재일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창문을 바라보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는 것이 리더요, 잘못되는 일이 있을 때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 자신의 잘못과 나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 이게 목사라는 거죠. 너무 목사를 고약하게 바라보지 마세요. 너무 목사를 미워하지 마세요. 목사는 항상 미안함을 가지고
내가 잘못되기보다도 우리 성도인들이 좋은 일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모든 목사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구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모든 꽃동산의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길에 밝고 밝은 일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좋은 일, 복된 일이 넘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찾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고 행복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날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고등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진짜로 빠짐없이 뭉뚱그려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기도의 기적을 작은 것이라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항상 제가 빠짐없이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성도들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앞날에 문제가 없길 소원합니다. 문제가 없길 소원합니다. 아픔이 없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해놓고, 이렇게 강하게 선포해놓고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또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항상 그렇게 탄탄대로만 될까요? 만사형통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맑고 밝은 날이 있기를 소망하지만 우리 앞에 먹구름이 짙을 때가 있어요. 구름이 가득 있고 안개가 자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최근에 마크 브로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제가 봤어요. 이번에 책 제목이 짙은 구름입니다. 짙은 구름. 제가 봤더니 목사님이신데 그 가정에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자녀를 하나님 품에 먼저 보낸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좀 그런데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이야기만 들어도 전 눈물이 납니다. 그냥 가슴이 막 울렁울렁 걸어요. 이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 신실한 분 아니겠습니까? 정말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상실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혹시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책 한 권 추천하죠.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이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목사님이 타주에서 멀리 한 교회에서 집회 요청을 받은 거예요. 한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여행도 갈 수도 없고 가족 여행도 갈 수 없으니까, 야, 잘 됐다, 그 교회 집회도 있으니까 우리 온 가족 같이 그 집회 갔다 오면서 여행하자. 그래서 자기 어머니와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데리고 집회를 갔다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자 때문에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가 어떻게 됐는가? 어머니, 아내, 그리고 딸 3대가 거기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집회를 갔다가 한 번도 휴가 갈 수 없어서 온 가족이 이때다 싶어서 조금 리프레시 하려고 여행을 갔는데 음주운전 때문에 엄마, 아내, 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거죠. 항상 탄탄대로가 열리기를 소원하고 앞길에 장애물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앞에 먹구름이 짙게 들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참 힘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 문학이나 인생살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구름을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설명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제가 쭉 구름을 다 찾아봤거든요. 구름을 찾아봤더니 물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헛되다, 속이 비어있다, 공허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구름같이 허당한 증인이 있으니 많다, 그런 뜻도 있고요. 시편 36편 5절 말씀 보면 구름에 미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구름이 너무나 감사한 존재요, 너무나 고마운 존재라는 거죠. 예, 우리의 인생길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그들을 감사하도록, 그들을 기쁘게 행복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잘 견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감사한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은 어떠한 이유로 감사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어떠한 이유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인도하십니다. 구름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조금 기가 좀 죽긴 했지만 제가 젊었을 때 항상 제가 자랑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나는 길눈이 진짜 좋아. 저 진짜 길눈 좋거든요. 요즘 조금 헷갈립니다. 나이가 드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제가 20대 30대 때요, 얼마나 길눈이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길눈 좋다라고 설명할 때마다 항상 빠짐없이 말하는 예가 있습니다. 1997년 방글라데시를 갔거든요. 방글라데시의 그 길거리의 모습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엄청납니다. 사람들도 많고요,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저 사진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요, 훨씬 이상해요. 그런데 저런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제가 길을 찾아서 선교사님 집을 찾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한번 가보세요. 방글라데시는요, 신호등도 없습니다. 줄에 그 차선 레인도 없어요. 그런데서 제가요, 잃어버렸는데 우리 모든 대원을 이끌고 선교사님 집으로 제가 인도했다니까요. 진짜 섭섭하려고 그러네. 제가 진짜 길눈이 좋아요. 네. 와, 예. 엎드려서 절받기. 근데요, 저것도 이렇게 복잡하지만 패턴이 있거든요. 아, 저기 뭐가 있구나, 저기 광고판이 있구나, 저 건물이 어떻게 생겼구나. 그걸 보면서 대충 짐작하면서 길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의 길눈 좋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보세요. 광야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광야는요, 사막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앞이나 뒤나 옆이나 좌우 다 똑같아요. 어디나 다 똑같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지도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게 바로 지금 광야입니다. 지금이야 지도가 있죠.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있죠. 하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본 적도 없이 그들은 평생 이 에집트에서, 이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여기가 여기고 저기가 저기고 다 거기가 다 보이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뭘로 인도하세요?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낮에 움직일 때 그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그 구름은 어디서나 보이잖아요. 그 구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 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주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는 인도해 주시는데 두 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빠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3, 4일만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요, 그 해변길로 가면은요 금방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변덕스러움을 아시기 때문에 다른 길로 돌리시는 거예요. 빠른 길보다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길, 쉽게 가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의 물론 불순종의 원인이기도 했지만 그 광야에서 훈련시키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필요한 길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게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빠른 길보다도 바른 길,
내가 원하는 길보다도 나에게 필요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럼 우리 가운데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길을 놓치지 말고 그 말씀과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카카오 맵으로 갈 때, 티맵으로 갈 때, 네이버 맵으로 갈 때 그 지시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내비게이션은 틀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우리 하나님의 지도는 절대로 틀리지 않게 까닭에 그분께 집중하면서 그분께 시선을 집중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가는 거죠.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광야를 히브리어로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는 말이 광야라는 말인데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바르,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다바르, 미드바르. 미드바르는 광야,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빠른 길로, 세상 사람들이 속삭이는 빠른 길로,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길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필요한 길로 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시 말씀드릴게요.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말씀 36절과 37절 말씀 보세요. 구름이 움직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 머무르고 싶어도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가고 서는 것이 내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를 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잡고 계시기 까닭에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면 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하면 저쪽으로 가고 싶어도 이쪽으로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눈길을 떼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한답니다. 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름으로, 아니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바른 길 걸어가는, 필요한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름으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름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구름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광야, 아까 사진 보셨죠? 아무것도 없어요. 숨을 곳도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골짜기도 없어요. 그냥 다 오픈되어 있고 다 열려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원수가 나타날지, 언제 어디서 짐승이 찾아와서 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광야는요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문제가 나타날지 몰라요. 제가 벌써 군대 간 지가 30년이 넘었더라고요. 30년 전에 제가 군대 훈련소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로 들었던 게 군대에서 은폐, 엄폐를 배웠습니다. 자기를 감춰야 돼요. 지형 침울을 이용해서 자기를 숨겨야지 적이 나를 발견하지 못해서 안전하게 전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광야는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 있다니까요. 언제 원수가 찾아올지 몰라요. 언제 들짐승들과 언제 승냥이들이 찾아와서 공격할지 모르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첫 번째로 만났던 위기가 뭡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아말렉이 어떻게 싸웠을까요? 어떻게 쳐들어왔을까요? 신명기의 말씀 보면 아말렉이 뒤에서 피곤해 지쳐있을 때 뒤에서 연약하고 약한 것들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비열한지 몰라요. 얼마나 약삭빠른지 몰라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우리 뒤에서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름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할 때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바로가 쫓아와요. 바로의 병거와 바로의 마병들이 쫓아옵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9절 말씀 보니까 앞서 가던 구름이 갑자기 뒤로 싹 옮겨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그 애굽의 그 바로의 마병과 병거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뒤에서 그 구름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뒤에서 든든한 백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0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하나의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늑대가 떼거리로 이동하는데 늑대가 이동할 때 그 사진이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늑대가 이동할 때의 사진입니다. 늑대가 이동할 때 맨 앞에 세 마리가 있죠. 그 세 마리가 가장 연장자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오래도록 살았던 연장자가 리더가 되어서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박스로 5마리가 들어가 있죠. 파란색 박스로 들어가 있는 게 가장 힘센 놈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앞에서 생기면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5명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게 다 연약한 암컷들, 애기들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라색으로 화살표로 한 마리 딱 있죠. 저 늑대를 일컬어서 알파 늑대라고 하더라고요. 알파 늑대. 리더, 최고 리더, 가장 힘센 리더, 가장 강력한 늑대가 맨 뒤에서 전체를 다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진을 제가 여러 가지 요즘 설교 시간에요 또 팩트 체크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목사님이 또 보니까 이것도 이거 잘못된 거네 찾아봤더니 또 어디에선 맞다고 그러고 어디 런던에 있는 어떤 대학교, 이렇게 자꾸 런던에 있는 대학교들이 이런 거 연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런던에 있는 대학교가 연구를 했는데 저게 또 틀리대요. 하지만 늑대는 틀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리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셔서 우리 뒤에서 다른 것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공격하지 않도록,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우리를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그 다윗의 그 등 뒤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한 백이 되어주셨을 거예요. 다니엘의 새층과 풀무불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든든한 백이 되어주셨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 뒤에서 든든한 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는 에스더 뒤에서 하나님께서 든든한 백이 되어주셨습니다. 복음 들고 온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바울 뒤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든든한 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예, 그래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뒤에서 든든한 백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언젠가 한번 제가 청소년들이 들어가는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을 삼아 세상과 맞짱 뜨자. 와, 요즘 아이들은요 표현하는 것도 좀 어마무시해요. 하나님을 백 삼아서 세상과 맞짱 뜨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미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은요 이민 사회고 또 미국이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타주로 취업해서 또 발령받아서 떠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이민교회는요 오는 사람도 많지만 가는 사람들도 참 많거든요. 성도들을 그렇게 오래도록 키우고 훈련시켰는데 다른 주로 또 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때마다 떠나보낼 때마다 항상 제가 예배 시간 마지막에 강단으로 초청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떠나보냅니다. 항상 축복기도 하고 떠나보냅니다. 그때마다 제가 늘 축복기도 할 때마다 빠짐없이 그들에게 기도해 주었던 기도, 독일에 있는 기도인데요, 독일 공중 찬송과 뒤쪽에 있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그 기도는 여행을 떠나고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으로부터 보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고 그대가 덫에 걸리면
끄집어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에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플 때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으신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 오래도록 같이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떠날 때마다 항상 이 기도를 했어요. 앞에 서게 해주시고 곁에 계주시고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의 나쁜 계획으로부터 보존해달라고. 우리 등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등 뒤가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광야 같은 인생길 안전하게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기도와 이어지는 거죠. 광야 같은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구름으로 임재하십니다. 구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지금 하나님 품에 안 계신 이어령 교수님, 저는 이어령 교수님이 진짜 타고난 천재 중에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진짜 탁월하세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분이 그렇게 무신론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그분이 쓴 책,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저는 그분의 책은 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의 책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책 하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내가 지적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똑똑하게 내 지식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을 발간하면서 내가 진짜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선포했던 거죠. 그 책에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리더십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창문과 거울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앞서가는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앞서가면서 독재자처럼 독선에 빠져서 막 주장하는 그런 앞서가는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리더 유형은 아까 말하는 뒤에 서서 따라가는 리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따라가는 리더는 참 좋긴 하지만 감독하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감시하는 그런 잘못된 것으로 빠질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은 독재자가 될 위험이 있고, 뒤따라가는 리더는 감시하고 감독하고 여러 가지 귀찮게 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진짜 기독교의 리더, 진짜 하나님의 리더십은 무엇일까를 설명하면서 하나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그림이 제임스 앙소르라고 한 사람, 벨기에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큰 그림을 보여줘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1899년 예수님께서 브리실의 성에 입성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자기 나라로 입성하는 것으로 치환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이 그림 제가 전체 화면으로 보여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 그림에서 예수님 찾아보세요.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대번에 찾지만 저 같은 인간은 잘 못 찾아요. 예수님 표시해 주시겠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는지 안 보여주실래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 되는데. 준비가 안 됐나 보네요.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빨간 거 하나 잠깐 보이는데 거기에 그 낙이 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낙이 타고 있는 모습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앞서가는 독재자도 아니고, 뒤에서 따라오는 감시하고 감찰하는 사람도 아니고, 중간에 섞여서 함께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으로 뒤에서 보호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회막을 짓고 성막을 지었을 때 거기에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했다라는 거죠. 구름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구름처럼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화산에서 변화하셨을 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선포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광야 같은 곳이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 안에가요, 우리 마음속이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뜻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 무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남을 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죠. 광야 같은 인생 쓸쓸하십니까? 목사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교구장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전사님도 나에게 신방도 안 오는 것 같고, 아무도 나에게 전화 안 하는 것 같아.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나몰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나몰라라 한다고 목사가 깜빡했다고 우리 하나님도 깜빡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까닭에 아무도 없는 곳이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임재하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구름처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험난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크 브로가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짙은 구름이라는 책을 쓰셨다고. 목사였지만 딸을 하나님 품에 먼저 보내야만 하는 슬픔을 경험하셨다고. 그런데요, 제가 힌트가 될까 봐 제가 그 책 제목을 전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책 제목의 전체는 이렇습니다. 짙은 구름이 아니에요. 짙은 구름, 더 깊은 긍휼. 짙은 구름, dark cloud. 하지만 깊은 긍휼, deep mercy.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목사였던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목사님, 시인이자 목사님이었던 이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여러분들, 구름이 짙게 드리웠다고 해서 그 뒤에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구름이 아무리 짙어도 태양은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걷히면 우리 가운데 태양이 비추어 올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 올 줄 믿습니다. 앞에 구름이 가리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더 좋은 것들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은 안개가 가리워 주님은 산 같아서.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안개가 가리워져 있다 할지라도, 구름이 가리워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산같이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만 따라가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안개가 가리워 함께 찬양할까요?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불안에 떠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한 백이 되어주셔서 뒤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홀로 있다고 외로워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들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빠른 길보다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길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공격할지,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셔서 다윗 뒤에 서 계셨던 것처럼, 다니엘과 새 친구 뒤에 서 계셨던 것처럼, 에스더 뒤에 서 계셨던 것처럼, 바울 뒤에 서 계셨던 것처럼 우리 등 뒤에 서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옵소서. 상막 가운데 구름처럼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 가득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홀리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들리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걷고 계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가장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구름에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인도하여 주옵소서. 빠른 길보다도 바른 길로, 우리가 원하는 길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그 구름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안에 떨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등 뒤에 서 계시는 그 주님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그 안에 안전하게 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홀로 있다고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시는 주님, 그 구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에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안이 하나님의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름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짙은 구름이 앞길을 막고 있습니까? 더 깊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